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문, 그래서 베델로 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근처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과연 삼촌의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 고민이 많았겠지요. 뭐 지금처럼 여러분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삼촌 집에 대한 주소가 있었겠습니까? 도착했지만 참 라반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머물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그 목자들에게 혹시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 딸이 지금 양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곧 올 텐데 그때 만나보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많은 풍파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30절까지 읽읍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숨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거짓말이죠. 거짓말. 어떻게 7년을 며칠까지 여기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네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쩌요? 내가 이같이 행하였사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시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의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우리 3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아주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음이 변하여 딴 곳으로 갈까 걱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내민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삼촌이 생각하지 못한 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누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데려올 때는 결혼 지천금을 내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친정에 돈을 내야 했던 거죠. 요즘에 이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 장가가기도 힘든데. 근데 하여튼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알고 뭐 야곱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돈이 없으니까 7년 뒤에 그 품삯으로 대신하여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라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품삯을 7년 동안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연봉을 3천으로 잡았을 때 7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겠다? 요즘 남자들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모님? 우리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보면 2억 1천만 원 지불하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제안을 하고 삼촌이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성경은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선택했다고 하였습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력이 마이너스라는 의미일까요? 네? 얼굴이? 하여튼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안 예쁘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이 이 라헬을 선택할 때는 외모가 결정적인 역할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아마도 그러한 외모적인 영향력도 야곱에게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학벌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출신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속물근성이 있는지라 타인의 외모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을 따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를 잊지 못합니다. 결혼 제목을 적어내면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적어왔어요. 30가지 적었더라고요. 외모 이렇게 하면 돼. 어마어마합니다. 외모, 키, 학벌. 근데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30평 아파트에 2000cc 이하의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은 장로고 어머님은 권사여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러한 사람은 이상형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우리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적어와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이상형.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과, 여러분 내가 꿈꾸는 이상형과 결혼하셨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의 남편이 이상형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상형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외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외적인 것을 따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외모, 학벌,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람이 정확한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왔는데 엘리압입니다. 얼마나 키도 크고 잘 생겼는지 완전히 풍채를 보면 왕의 풍채입니다. 왕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우실 때도요, 사울 왕이 어깨 하나 위는 컸습니다. 머리 하나는 클 정도로 굉장히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엘리압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열정을 보시고 꿈과 비전을 보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굳이 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밝혔을까?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그리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한도 많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행하시는 바사나 옥과 헤스보나 완 시온에게 행하는 그 능력을 들으시고 또 애굽 가운데 행하신 능력을 듣고 하나님께서 상천하제 하나님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7년 동안 일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7년 동안 일하는데 짜증내고 힘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요?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을 볼 때마다 그냥 막 기쁨이 흘러넘친 거죠. 막 볼 때마다 라헬 하면서 막 그냥 너무 힘이 막 넘쳤던 거죠. 그리고 또 라헬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이 보면 뭐 잉크도 해주고 막 이거 잘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야곱은 그 7년 동안에 자신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가에 대한 지불이라. 내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7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 제가 저기 있는 20억짜리 빌딩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는 일이 원래도 즐겁긴 하지만 또 어떨 것 같습니까? 7년 동안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면 목사님 제 20억짜리 빌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저 20억짜리 빌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아니 저 20억짜리 빌딩이 7년 동안 버티면 내게 되는데 그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20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7년 동안 그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생이 20억으로 연결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수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여러분 90인생이라고 하지만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확실히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또한 야곱이 행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워야 합니까?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너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예배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요, 웬만히 아파가지고 회사를 결석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결근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너무 아프더라도 그래도 어찌하든 회사는 가서 뭐 조퇴라든지 다른 조치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주일날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예배하러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유튜브가 더 활성화돼서 뭐 그렇게 하죠. 과연 예배를 자신의 생명과 목숨의 가치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것과 구원 얻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연관시키질 않아요. 저는 이것도 목사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결심시키고, 그래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보다 제가 좀 더 일찍 갔어요. 근데 제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한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계속 시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시계를.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이제 애인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약이 오를 대로 올랐죠. 약속 시간이 늦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자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가 봐도 남자 얼굴이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너무 아픈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묻죠.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고. 지금 회사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누구누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가씨를 대면서, 자매를 대면서 너하고 약속이 있어서 내가 조퇴도 못하고 이렇게 왔다. 이야,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방금 전까지 시계 보면서 짜증내던 얼굴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왜 왔어? 집으로 가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니,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면, 저 같으면 집에 갔을 텐데 그 사랑하는 자신의 애인 때문에 그 피곤함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만나러 왔다? 약속을 지키러 왔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낱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도 절대로 이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첫날 밤에 누구를 대신 들여보냅니까? 언니를 보내요, 레아. 근데 아침에 야곱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밤새 얼굴을 몰랐을까? 목소리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아니,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레아가 야곱이 라헬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몰랐을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쩌든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겁니다. 속은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지 묻습니다. 아니 내가 원한 건 라헬인데 어찌 레아를 대신 들여보내 주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서야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안 돼. 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제안을 하죠. 7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심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패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처음에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시작. 유다라 하였고 그의 멈추었더라.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다 하는 말이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아픈 손가락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되는 자녀보다는 잘 안 되는 자녀, 잘 풀리지 않는 자녀, 그래서 어렵고 고생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가고 신경이 더 쓰이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형제가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참 그걸 제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같은 형제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그 못난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막 탓하죠. 아니 엄마가 아빠가 걔를 그렇게 대하고 걔에게 그렇게 하니까 걔가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고 막 부모를 책망합니다. 부모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어려운 자녀에게 마음이 더 신경 쓰이고 그래서 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도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야 네가 들어가 하는데 그 들어갈 자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아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야곱의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야곱의 눈을 보면 막 그 라헬을 볼 때는 막 러브가 막 빵빵빵빵 나가는데 레아를 볼 때는 그냥 너무 차갑게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걸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레아를 볼 때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레아의 태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12지파가 나중에 탄생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했던 지파들이 레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보면 각 개인마다 보면 사랑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데 아우, 저분은 저렇게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을 다 산 뒤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사랑 총량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거나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싸움이 부모에 대한 자랑으로 커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아버지 갖다 붙여놓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경찰서장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죄 지은 사람들 다 감옥에 넣으라고 막 자신의 아버지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법의 전문가라 법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장을 아버지로 둔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막 뿌려. 그래서 돈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자랑한다.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니네 아버지를 가만 안 둬 까불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매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겠다, 뭐 미치겠다, 너무 어렵다, 무기력증이 다가오고 힘이 없어지고 막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도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우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생의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